결단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결단.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결단이란 제목으로 결단력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지만 24장 전체의 맥락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남기기를 원했어요. 110세의 노인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려고 한다면 자기가 거하고 있었던 땅 19장 50절을 보면 딥낫세라에 여호수아가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딥낫세라 이 지역으로 다 모여라 이렇게 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세겜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당시의 성막은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럼 성막이 있는 실로로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소집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겜이 어떤 장소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나무 숲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겜은 약속의 땅, 계약, 언약의 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지역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세겜 상수리 나무 숲풀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경외하기 시작했다. 따르기 시작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동역하기 시작한 혹은 동행하기 시작한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또 두 번째로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이 세겜 앞 그 세겜성 앞에 있는 빈 들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때 세겜에 막 들랑달랑 오가기도 하고 뭐 누리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이때에 세겜성 족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이 디나의 오빠가 되었던 시므온, 레위 이 두 사람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어떡합니까? 도륙해서 죽였더라라는 거예요. 도륙해서 죽였더라. 이 일로 인해서 세겜의 그 언약을 맺었었던 그 동맹 부족들이 야곱의 일가 그 모든 식솔들을 죽이려고 추격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세겜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혹 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완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것을 경험하게 된 그 사건이 세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합니다. 너희 앞에 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선택을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선택을 따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아멘 할지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멘 할지라.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 사이에 머물렀던 그 땅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서는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선택하면 당연히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축복을 선택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결정, 결단, 그렇게 살아나는 삶,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죠.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축복과 저주가 이들 앞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도 혹은 저주도 받을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을 한다면 대전하면 성심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낙화함 하면은 삼천궁녀 이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예, 보통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세겜함은 결단의 장소였어요. 그 결단의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게 1절부터예요. 1절에 백성들을 모으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버지 데라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래요. 이것을 학자들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데라였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가는 일을 주셨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 있었을 때에 400년을 살게 된 후에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6절과 7절은 그때 애굽이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의 조상들이 내게 부르짖기로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추격해왔던 애굽을 어떻게 해요? 어두운 바다에 덮으시고 너희를 광야에 두셨다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1세대라고 해야 되겠죠.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환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건져내신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8절과 10절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주할 길이 없다 보니까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발람에게 개입하셔서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선언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신 하나님. 11절, 12절에서는요. 가나안 7부족을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왕, 이 두 왕, 강력한 두 왕을 쳐서 목을 베어내게 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데, 이 승리는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동의하죠. 자기들의 역사이고 또 후에 마지막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자기들 또한 어려서부터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13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었다.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얻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주하며 또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시며 그 약속한 축복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 수렁에 빠졌을 때는 건져내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면은 그들을 멸하여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채우신 주님, 짓지 않은 성읍 그리고 심지 않은 것들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결정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이 언약의 땅에서 이제는 결단해라. 하나님인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인지를 결정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싫다면 너희가 강 동쪽, 강 저편에 서 있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든가 아니면은 애굽에서부터 섬겨왔던 그 우상을 섬기든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결정짓고 결단하는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가? 저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결정하십니까? 인생을 살면 쏜살같이 간다고 하잖아요. 한번 쑥 지나간 세월 돌아봐도 돌이킬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아두시겠습니까?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그런 우리 은혜항해 교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 결단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삶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훗날에 우리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고 후회 없게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결단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죠. 모세의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여호수아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는 저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태어났었던 그 가나안 1세대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나안 1세대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IMF가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경험한 거죠. 초등학교 때 올림픽, 서울올림픽 있었었고요. 뭐 중학교 때 엑스포 뭐 이런 거 있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격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뭐 30 전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거를 저는 어릴 때 경험한 거죠. 시기가 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이제 가물가물하고 없어져 버리면 나의 아들 세대에서는 뭐 2002년 월드컵 이런 것도 이제 교과서에만 보여오는 뭐 그런 세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의 믿음은 각각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1세대는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세대처럼 모세,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베푼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셨지라고 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막 외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갑자기 그 타이밍에 합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너희는 능히 여호와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이게 자기가 여호와 섬길 걸 결단하라 이렇게 도전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희는 결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진심은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그 세대가 여호와 섬기기를 원하죠. 그런데 너희는 결단코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분위기로 그냥 뭐랄까요? 한때 타오르는 가슴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다시 한번 그 결단을 결속시키고 강화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결단하는 것 정도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거룩하게 결단하기를 원해서 그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낮은 곳에서 비천한 우리, 그래서 우리는 너무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닌 걸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또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는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그냥 함께 지지고 볶고 뒹굴고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와의 관계를 동행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곳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맛있는 건 함께 먹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 낮은 우리로 이렇게 쭉 멀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룩이겠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원래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거룩해요. 근데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우리 머리 위에 막 동그란 띠가 따라다니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사실이라서 너무나 믿어지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 흘리심, 나무에 달리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와 허물은 이 죄성이 있어서 언제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겨졌고 새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결단하는 건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예수와 동행하는 삶,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이 삶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는 결코 못하리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중요한 두 번째, 그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라 그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우상이다 라 그래요. 우상이다. 우리 마음이 조급해요. 때로는. 왜 조급합니까? 시험 때문에, 아니면 뭐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막 조급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그게 다 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기게 될 때, 몰리게 될 때, 마음이 쪼들릴 때, 그때는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문제가 가득해져요.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겠죠.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 문제 잠깐 내려놓고 나와 동행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네가 지금 추구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표와 표대 거기에 너무 달려가다 보니까 너 나를 잃은 건 아니니? 라고 하나님 되묻지는 않으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사역일지라도 제가 목사로서 교회 세워가고 성도들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써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정의 회복은 오은영 박사님이 온다고 우리 가정이 꼭 해결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갖는다 해도 그것이 해결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해. 내가 너와 더 친밀해야 해. 그래야 내가 너의 가정에 간섭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의 모든 것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지금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향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도전이 있은 후에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 앞에 결단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을 합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또 그 무게감의 결단이 백성들에게도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 더 아까 전보다 두 번째 고백은 조금 더 진지하고 더 엄숙하게 그냥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이 자녀들에게는 이 가나안 1세대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7 부족들을 다 내쫓아라, 다 진멸하라 명하셨어요. 그런데 진멸하지도 않고 또 내쫓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내 할아버지는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노예를 부리게 되었네? 이게 축복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큰 착각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혜가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이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멸망한 민족들. 근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내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겨졌나 봐요. 아니면 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도 좋게 여겨졌나 봐요. 그거라도 뺏고 싶었나 봐요. 욕심이 들었나 봐요. 그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게 돼요. 우상 숭배라는 것. 그들이 섬기던 것들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섬기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언약의 종지부를 찍어야 했습니다. 그 종지부가 뭐냐면 25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갱신된 언약, 새롭게 결정하고 결단된 이 언약을 증거로 남겨요. 나중에 이제 돌에 새기기도 하는데 이것을 다시 제정합니다. 왜 제정했을까요? 이 언약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다시 남겨놓고 이것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아침마다 밤마다 읽고 묵상하고를 반복하면서 언약을 잊지 않도록. 그런데 목적은요, 언약을 잃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율법을 기록하여 계속 읽고 묵상해서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암송을 하는 거고 GT,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 모두 하실 수 있기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습관, 영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 전사님도 아침에 출근하면은 암송부터 선포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도 출근해서 오는 그 길에 암송을 계속 들으면서 오고 그렇게 출근을 해요. 그래서 암송방에다가 선포 완료를 못 올릴 때는 출근을 안 한 겁니다.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이 있었거나 뭐 이런 거일 때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루틴을 만들었는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루틴을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이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강제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조금은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습관, 힘들어도 저녁에 말씀을 펴는 습관, 이 노력, 강제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훈련하고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얼만큼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이 영적 루틴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내면 그 뒤에는 쉽습니다. 그냥 몸에 배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살아내는 것, 이거 매우 쉬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 민수기를 6번인가 읽었대요. 아빠 이번에 민수기 몇 번 읽었는지 알아요? 6번 읽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녁마다 혼자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읽어요. 자세를 보면은 그냥 만화책 보는 자세예요. 근데 뭐를 봐요? 암송책을 봐요. 그러면서 계속 읊조려서 선포합니다. 민수기 6번 읽은 것뿐만 아니라 암송도 계속 하고요. 뭐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시키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습관이 되니까 저녁 시간 되면은 계속 하고 있어요.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얘가 이거 안 끝나니까 야 들어가 이렇게를 못 하겠는 거죠. 뭡니까? 영적인 습관이 되니까 운이 안 힘들어? 그러면은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강제성을 가지고 했지만 몸에 배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루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죠. 자,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는 주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분,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경외하기로 결단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능히 할 수 없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의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이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영적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